성경 66권 그 어느 말씀도 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구원의 말씀이고,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사모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성경 66권 중 유일하게 시로 쓰여진 시편 읽기를 좋아합니다. 시편은 읽고 또 읽어도 늘 즐겁고 편안하고 행복감마저 느끼게 합니다.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들의 시편에 대한 사랑은 일상에서도 그렇습니다만은 특히 우리 예배 시간이면 꼭 교동문을 읽습니다. 근데 이 교동문 절반 이상이 사실은 시편 말씀입니다. 137개 교동문 중에서 시편은 66개인데 실제 예배 시간의 교독은 시편 말씀이 가장 빈도가 높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놀라운 것은 사실은 시편은 하나님이나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또 선지자나 사도들이 전하는 말씀도 아닙니다. 시편 150편의 저자들 보면 물론 대표적인 인물이 단연 유대 다윗 왕입니다. 이 다윗 왕은 이 시편 150편 중 73편을 썼습니다. 그래서 시편의 저자를 다윗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가 제사장이나 선지자가 아닙니다. 시편 저자들을 또 자세히 보면 솔로몬도 있고 모세도 시 몇 편 있지만 사실은 그보다는 별로 알려지지 않은 아삽, 고라 자손, 대만, 에단, 이란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름이 없는 시도 50편이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 대부분은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사도들처럼 하늘의 말씀을 인간들에게 선포하는 그런 위치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일반 성도로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구원의 은혜가 너무나 놀랍고 고마워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성도들의 노래입니다. 따라서 시편은 하나님이 인간을 향해 내려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의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시편을 읽으면 기쁘고 즐겁고 읽어도 은혜가 넘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라는 말입니까? 이는 바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고백하고 싶은데 그러한 우리들의 마음을 시편 시인들이 우리들의 마음을 대신해서 너무나 잘 표현해 주기 때문입니다. 시편은 읽어보면 정말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싶은 말, 간구하고 싶고 고백하고 싶은 그런 내용을 아주 쪽집게처럼 집어서 아주 감동적인 언어로 너무나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내 마음을 대신 잘 드러냈다, 내 생각을 잘 표현했다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그것은 바로 시라는 형식, 노래라는 형식을 통해서 표현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시라는 것이 바로 일반인들은 도저히 표현할 수 없는 이 마음속의 깊은 생각들을 아주 뛰어나게 잘 드러내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시는 논리적으로 또 이성적으로 이해시키는 것이 아니라 감성적으로 가슴에 호소하기 때문에 부드럽고 다정다감하게 느낄 수 있는 장점마저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시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를 신학적으로 말하면 절대자, 유일신, 전능자, 심판자 이런 말로 설명이 됩니다. 논리적으로는 참 맞는 말이지만 정서적으로는 나와 거리가 있고 좀 두려운 존재로 느껴지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다윗의 시편 이 23편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친절하고 인자한 이웃집 아저씨처럼 느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설명을 안 해도 바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시편을 좋아하고
감동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83편도 그렇습니다. 이 시는 유명한 선지자나 사도가 선포한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을 삼아하던 어떤 이름 모를 한 순례자가 예루살렘 성전 예배에 참여하고 그 감격을 한편에 시로 남겨놓은 것을 바로 성전 관리를 맡고 있는 이 고라 자손이 전해주고 있는 노래입니다. 자, 그런데도 이 시인이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아주 지극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사모,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간구와 고백이 너무나 절실하기 때문에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들에게도 깊은 감동이 되고 교훈이 되고 깨달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시간 이 시를 함께 묵상하며 은혜 받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란 무엇입니까? 교회가 무엇이기에 성도들은 주일 아침엔 일찍 일어나 목욕 제기하고 특히 여성도님들은 모두 예쁘게 분단장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교회에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시니까 어디에나 계실 수 있지만 그래도 교회에 가야 확실하게 하나님을 뵐 수 있고 주님을 만날 수 있고 더욱 성령님의 역사함을 체험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교회에 가야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속죄함을 받을 수 있다는 이러한 믿음은 바로 구약의 예루살렘 성전 시대에도 그랬습니다. 구약의 예배는 바로 예루살렘 성전 예배와 각 지역의 회중 예배가 있었습니다. 회중 예배는 이스라엘의 각 마을에서 제사장 없이 회중들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구역 예배와 같은 것이죠. 그러나 예루살렘 성전에는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 민족을 이끄시던 바로 성물 언약궤가 있고 또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도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을 가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속죄의 제사도 지낼 수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예루살렘 성전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 바로 최고의 기쁨이고 축복이고 구원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성전은 수도 예루살렘 한 곳에만 있기 때문에 온 민족이 매주 성전 예배에 참여할 수가 없는 일이었고 더구나 먼 지방에서 예루살렘 성전의 예배에 참석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이런 율법을 내리셨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7절 너는 매년 3차 내게 절기를 지킬지라. 첫째, 너는 무교병 절기를 지키라. 바로 2월절입니다. 둘째,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고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라. 셋째,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라. 그리고 마지막 17절에서 너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바로 예루살렘 예배를 성전 예배를 반드시 3번은 드려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하나님을 직접 뵐 수 있는 이 1년에 3번 가게 되는 이 예루살렘 성전 예배가 아주 소중하고 기대가 되는 시간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시골이나 외국을 유랑하는 그런 그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 순례는 매년 3번은 고사하고 평생에 한 번, 아니 영영 갈 수 없는 꿈에나 상상할 수 있는 그런 곳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그들의 예루살렘 성전 예배는 정말 그리움과 사모함으로 가득 찬 최고의 신앙적 축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기에 모처럼 이 예루살렘 성전 예배에 참석하게 된 여기 시편 84편의 시인은 첫 절에서 제일 먼저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본 감격부터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84편 1절 함께 봉독하실까요?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자,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여기서 만군이란 많은 군대지만 모든 민족 나가서는 우주 만물입니다. 따라서 모든 민족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여 주의 장막이, 주의 성전이, 주의 교회가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아니, 주의 성전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얼마나 웅장한지요가 아니라 어찌 그렇게 사랑스러운지요입니다. 이 얼마나 정감을 느끼게 하는 표현입니까? 사실 사랑스럽다는 말은 어떤 인격적인 대상에 쓰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주의 장막을 사랑한다는 말은 성전 건물이 아니라 장막에 계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거룩하고 위엄 있는 하나님을 여기서는 마치 친구나 연인에게 말하듯이 사랑스러운 죄라고 했습니다. 이는 일반 성경에서는 듣기 어려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시인들은 하나님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이런 말을 거침없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편 18편 1절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바로 시인 다윗의 고백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연인이나 친구처럼 전혀 꺼리낌 없이 사랑의 대상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시편의 표현이고 시편의 신앙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참여하고 있는 이 저함교회도 사랑스럽게 느껴집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는 저함교회를 볼 때마다 마치 동화 속의 아담하고 예쁜 궁전처럼 사랑스럽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곳에 계심도 믿습니다. 더구나 성도들 모두가 저함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며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모습을 볼 때마다 더욱 사랑스러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사실 사랑한다는 말은 논리적 표현이 아니라 감성적 표현입니다. 머리로 이해하도록 하는 어법이 아니라 가슴으로 느끼게 하는 이런 시적인 어법입니다.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정말 순수하고 순진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아주 서정적인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를 읽는 독자들도 하나님께 멀리 계신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친구처럼 연인처럼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으로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인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감정이 2절에서 더욱 뜨거운 감정으로 고조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2절 함께 봉독하실까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자, 여기서는 먼저 내 영혼이 여호와가 계신 궁전 즉 성전을 사모한다 했습니다. 사모한다는 말은 마음에 두고 애틋하게 생각하며 그리워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1절에서 사랑스럽다는 고백보다 훨씬 적극적이고 간절합니다. 그런데 그 간절함을 결정적으로 보여주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그 다음 쇠약함이여 라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내가 하나님과 성전을 얼마나 사랑하고 사모했는지 몸이 쇠약해진 상태라는 것입니다. 몸이 쇠약해진 상태는 병이 난 상태인데 이를 우리식으로 말하면 하나님과 교회를 너무 사모하여 상사병이 났다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정말 놀랍고 대단한 신앙 고백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과 사랑을 다시 부연하는데 여기서는 마음과 육체가 함께 부르짖는다 했습니다. 원래 부르짖는다는 것은 입으로 부르짖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 간에 싸울 때 단골로 쓰는 말이 있죠. 당신 나한테 입으로 사랑한다는 말 한번 해본 일이 있습니까? 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입으로 말해 주기를 바랍니다. 네, 입으로 말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 시인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입으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부르짖고 머리에서 발끝까지 온몸이 함께 부르짖는다 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사랑의 고백입니까?
저도 사랑의 시를 써보기도 하고 읽어도 봤지만 이처럼 마음으로 온몸으로 부르짖는다는 표현은 이 시편에서밖에 본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 시인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입으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온몸으로 부르짖는 사랑입니다. 자, 구약시대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로가 그들의 예배였다면 신약시대 성도들에겐 바로 매주 이렇게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과 같은 행위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은 모두 저함교회의 순례자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저함교회를 순례하면서 하나님이나 교회에 대한 믿음의 감정이 어느 정도입니까? 이 시인처럼 상사병이 날 만큼 그렇게 뜨거운 열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입니까? 입으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부르짖을 뿐만 아니라 정말 머리로 가슴으로 온몸으로 부르짖는 사랑입니까? 자, 그런데 시편을 읽다 보면 하나님과 성전을 사모하는 그 간절한 마음의 시는 시편 84편만 읽는 것이 아닙니다. 이 같은 시인이 쓴 바로 시편 42편 1절에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 시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함같이 그렇게 하나님을 갈망한다고 했습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함같이 참으로 대단한 그리고 간절한 시적 표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처럼 시편의 시인들은 하나님이 계신 예루살렘 성전에 가는 것을 가장 행복한 순례로 생각했고, 또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마치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러 가는 것처럼 그렇게 설레이는 마음으로 뜨겁게 갈망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구약시대 신앙이라면 모두 율법적이고 형식적인 어떤 바리새인들의 신앙만을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겉으로만 주에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구약시대 성도들에게도 이처럼 뜨거운 신앙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여기서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과 교회에 대한 우리들의 신앙적 태도를 돌아보게 합니다. 시편의 성도들은 성전에 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들어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성전에서 뵐 수 있는 것이 그 무상의 기쁨이고 행복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찬양하며 경배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때로 너무 계산적이고 이기적이고 그래서 위급할 때는 하나님을 찾다가 또 편안할 때는 좀 멀리하고 하나님을 늘 복주머니로 알고 복이나 비는 기복신앙의 수준은 아닌지,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의 고백보다 세상적인 복이나 많이 달라고 때를 쓰는 그런 얌체 신앙은 아닌지를 반성하게 합니다. 이 순례자 시인은 이처럼 뜨거운 열망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했음을 고백하고는 그 다음에는 성전 안에 들어와 성전을 쭉 돌아보게 됩니다. 그때 성전 안에 집을 짓고 사는 새들과 성전을 지키는 사람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순간 시인은 새들을 보고 그리고 성전 안에 사는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과 동거하는 삶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바로 3절, 4절을 통해 이렇게 노래합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짓고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양하나이다. 셀라. 참새, 제비는 날짐승 중에서도 가장 흔하고 작은 새입니다.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아주 보잘것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 별것 아닌 존재도 하나님 품에 있으면 아주 편하게 새끼를 낳고 행복하게 삽니다. 또한 성전 관리를 하면서 늘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볼 때 이 주의 집에 사는 사람들은 얼마나 복된 삶인가를 노래합니다. 여기서 이 주의 집에 사는 자는 1차적으로 물론 성전에서 봉사하는 바로 고라 자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것은 바로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 인간 중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천국이 무엇입니까? 아니,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곳입니다. 자, 그렇다면 주의 집에서 사는 사람들은 날마다 천국 생활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쁨에 충만하여 항상 주를 찬양할 수밖에 없구나. 셀라란 이곳을 높이 불러라는 뜻입니다. 그럼 우리식으로 말하면 얼씨구절씨구 지화자 좋다가 아니겠습니까? 자, 이렇게 이 순례자 시인은 성전에 들어와 하나님과 사는 삶의 행복을 말하면서 다음에는 그동안 성전에 오기까지 그 기나긴 과정들을 회상하는 노래를 부릅니다. 자, 그것이 바로 5절에서 7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실까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태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나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주님을 사모하며 시온에 있는 예루살렘 큰 거리, 바로 하나님이 계신 성전을 마음에 품는 것은 참으로 행복한 일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천국을 마음에 품고 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성전에 오기까지 그 순례의 길은 눈물 골짜기처럼 사막길도 있었고 산악길도 있었고 메마른 광야길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험로에도 때로는 이 오아시스 같은 샘물이 있었고 이른 봄의 단비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서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통해서 힘을 얻고 마침내 성전에 도착하여 하나님을 뵙게 된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일찍 예수님을 영접하고 평생 성도로 살다가 마침내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모든 우리들 신앙인들의 인생길, 믿음의 길, 승리의 길을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구약시대 최고의 신앙은 하나님이 계신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는 것이 바로 구원의 길이고 천국의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의 신앙은 각자가 제 십자가를 등에 지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을 평생 따르다가 마침내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유대인들에게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한 순례가 신앙의 전부이지만 오늘의 크리스찬 우리들은 하늘나라를 가슴에 품고 평생을 교회 생활하며 주의 일에 죽도록 충성하며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순례자의 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국의 작가 또 목사이신 존 버녀는 이 크리스찬이 어떻게 순례의 길을 거쳐서 천국에 도달할지를 이야기로 쓴 것이 저 유명한 철로 역정이라는 소설입니다. 주인공 크리스찬은 도시가 멸망할 것이라는 소식을 듣고 절망하고 있을 때 한 전도자가 빛이 보이는 저 좁은 길로 가라는 안내를 받고 그는 집을 떠납니다. 그러나 이 천국을 향한 순례의 길에는 숱한 방해와 유혹들이 있었고 거기다 낙심도 하고 실패도 합니다. 그때마다 그는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용기를 냅니다. 천신만고 끝에 그는 마지막으로 죽음이 두려워진 골짜기에서 시험을 받지만 유명한 아모스 5장 8절 하나님께서는 사망의 그늘로 아침이 되게 하셨도다. 사망의 그늘을 오히려 새아침 희망의 아침이 되게 하셨도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천국으로 들어간다는 내용입니다. 순례자 시인은 이렇게 5, 7절에서 이렇게 지나온 순례의 길 그리고 신앙의 길을 회상하고는 이제 성전 안에 들어가 이제는 기도를 드립니다. 8절과 9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실까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셀라. 우리 방패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신 자의 얼굴을 살펴주옵소서.
여러분, 기도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이 시는 기도하는데 세 가지 주제를 갖고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이는 바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두 번째는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야곱의 하나님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야곱과 약속한 것을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따라서 나와 하나님과의 약속도 다 이루어 주실 그런 신실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방패이신 하나님입니다. 바로 이는 나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는 그 다음엔 나뿐만 아니라 이웃과 나라와 모든 지도자들, 이 기름 부은 자들까지도 보호해달라는 중보 기도도 함께 드립니다. 따라서 이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들의 주제가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10절에서 12절에 성전 순례의 체험을 총체적으로 노래하고 있는데 이 또한 감동적인 신앙 고백입니다. 함께 봉독하실까요?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낮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서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사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자, 주님 계신 성전에서 하루를 사는 것이 세상에서 천날을 사는 것보다 좋고, 악인의 고대 광실 높은 집에서 사는 것보다 하나님이 계신 성전 문지기로 사는 것이 더 좋다는 이 표현은 우리가 삶의 기준을 어디에다 두고 살아야 하는 것, 진정 삶의 가치는 무엇이냐 하는 것, 그리고 성공은 무엇이고 승리는 무엇인가를 너무나 명쾌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오래 살고 대월 같은 집을 짓고 그리고 돈 많고 지위도 있어야 성공한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도의 삶은 그런 것이 성공이 아닙니다. 이런 우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늘 자기는 불행한 사람이라고 늘 비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부자를 찾아갔다는 것이죠. 당신은 행복합니까? 그랬더니 그 부자가 말하기를, 세상 사람들은, 아니 가난뱅이들은 부자가 마치 대단히 행복한 건 줄 알고 있지만 사실은 부자는 자기가 가진 재산이 잃어버릴까 봐서 늘 걱정하며 사는 것이 부자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부자에게 실망하고 다시는 권력 있는 자에게 찾아갔습니다.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무슨 소리냐? 내 앞에 적만 없으면 행복할 터인데 늘 내 앞에 적이 있어서 행복할 겨를이 없다. 네, 요즘 정말 권력자들의 이 진흙탕 싸움을 보면 참 불쌍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가난해 보이는 어느 농부에게 찾아가서 당신은 행복하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네, 난 행복합니다. 우리 식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거든요. 자, 이 말을 듣고는 그는 즉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서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사는 것이 좋사오니, 이런 인생관, 이런 신앙 고백, 이런 깨달음의 경지를 동양 사람들은 예부터 득도했다, 도를 터득했다라고 하고, 네,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죠? 거듭났다,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래 살고 싶으십니까? 아니, 부자가 되고 싶습니까? 막 기뻐하십시오. 우리는 이미 오래 살고 부자로 살고 있습니다. 왜냐면 교회에서 하루가 세상의 첫날보다 낫다면
자, 우리가 그동안 교회에서 산 날이 몇 날입니까? 만일 교회 출석한 날수가 360의 1년만 되어도 그것은 세상 기준으로 보면 천년을 산 것보다 나은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렇게 우리가 사는, 자, 우리는 이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다시 질적인 삶, 정신적인 삶, 이 영적인 삶에서는 이미 우리는 장수의 복을 누리고 있고 또 마음의 부자의 복을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축복인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해처럼 골고루 혜택을 주시고 또 방패처럼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영화와 은혜를 주시고 정직한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만이 만복의 근원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바로 이 순례자의 마지막 고백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러한 신앙을 아멘으로 화답해야 할 것이 우리들의 자세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상사병이 날처럼 날만큼 그렇게 뜨거운 마음으로 온몸으로 고백하고 있습니까? 또 하나님과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눈물 골짜기를 헤매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3000년 전 아주 이름 없는 한 순례자 시인의 이 하나님에 대한 뜨겁고 열렬한 사랑의 시적 고백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반성하게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너무 미지근한 것은 아닌지, 너무 게으르고 나태한 것은 아닌지, 너무 세속적이고 이기적인 것은 아닌지를 반성하고 돌아보게 됩니다. 구원은 세상과 하늘나라의 양다리가 아닙니다. 거듭남도 결코 교회와 양다리가 아닙니다. 우리도 주님의 몸된 교회와 주님에 대하여 더 뜨거워야 하겠습니다. 더 간절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야 우리도 주의 성전에서 한 날이 다른 곳의 첫날보다 낫고 악인이 장막 안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여호와 성전 문지기로 사는 것이 더 복되다고 자신 있게 고백하고 그리고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뜨거운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게 하소서. 앞만 보고 가게 하소서. 낮에는 서편 하늘의 구름 기둥만을 보게 하시고 밤에는 당신의 불기둥 베들레헴 하늘에 빛나는 별만 보고 가게 하소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하소서. 당신만을 따라가게 하소서. 말씀의 발자국을 따라가게 하시고 십자가와 부활의 언덕길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감사하며 찬양하며 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